교회가 세워진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떤 후임 목사로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복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죠. 예루살렘에서 시작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어디로 갔어요? 유럽, 마게도냐로 소아시아를 지나서 마게도냐 유럽으로 갔죠. 유럽을 복음이 휩쓸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미국으로 갔잖아요. 청교도를 통해서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에 복음이 이제 전해졌죠. 그러면서 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곳이 어디입니까? 태평양을 넘어서 이제 대한민국, 그리고 이제 중국 땅. 중국 땅의 그리스도인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지금 한 1억 5천 명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한 200만, 아니죠. 20%니까 뭐 800만, 요즘 뭐 1000만 뭐 이렇게도 보는데, 그런데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한 1억 5천만. 1949년에 중국이 건국될 때, 그때 중국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450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50여 년 만에 1억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뭐 통계가 중국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지하 교회가 많기 때문에 통계상으로 정확하진 않지만 대부분 1억 3천에서 1억 5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말을 하기를 2030년이 되면 중국의 그리스도인 숫자가 2억 4천 명이 될 것이다. 2억 4천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중국에서 세워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복음이 마지막 남은 땅이 어디입니까? 어딜까요? 제가 어디 갔다 왔죠?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 이슬람 지역입니다. 복음이 점점 서진되잖아요. 복음의 서진화 현상인데, 복음이 점점 서진되면서 마지막 남은 땅이 어디냐면 이슬람권이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카자흐스탄입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들이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그 카자흐를 밟았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증언되면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거죠.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가장 복음이 안 전해진 곳이 어디라고요? 중앙아시아. 어떻게 보면 카자흐 중심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중앙아시아의 중심 국가가 카자흐스탄입니다. 알마티 중앙교회는 이번에 교제를 하면서 들었는데 얼마나 제가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미 카자흐스탄에도 알마티와 그 근교에 어떤 수많은 지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그리고 같은 스탄이라도 가장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심한 우즈벡이나 키르기즈스탄에도 이미 선교사를 파송을 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도 선교사를 파송했고, 그걸 보면서 얼마나 제가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알마티 중앙교회가 성도가 한 1000명이 되는데 이번 여름에 단기 선교가 한 몇 명 갔는지 아십니까? 540명이 갔대요. 50%가 넘은 거죠. 뭐 카자흐 전역도 같지만 러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의 탄자니아, 그리고 말레이시아, 그리고 저 남태평양의 피지, 또 내년에는 저 남아프리카도 이제 간다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카자흐의 보통 일반인들이 한 달에 월급이 얼마냐면 US 달러로 한 300불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멀리 선교를 가려면 한 얼마나 들까요? 한 2,500불에서 3,000불이 들어요. 비행기 값과 사역비가 포함되니까요. 그런데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교회에서는 한 푼도 지원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자기 사역비를 다 충당을 하고, 그리고 바자회를 통해서 팀별로 바자회를 해서 자기들이 가기 전에 바자회를 하고, 어떤 그룹에서 같이 해서 바자회를 해서 또 후원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모든 재정들을 충당을 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1년 월급의 1년치를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비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100명의 선교사의 파송의 비전을 함께 나누면서
제가 또 기도하는 부분은 또 지금 또 그렇게 선교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캐나다에서나 미국에서나 한국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면 뭐 사역비 빼고 그냥 일반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생활비만, 그냥 살아갈 수 있는 생활비만 먹고 페이먼트 내고 하는 것만 해도 그냥 기본적으로 2,000불이 들어요, US 달러로. 그런데 카자흐스탄의 사람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면 한 얼마가 든다고요? 한 300불. 그러면 생활비가 되는 거죠. 물론 미니멈이지만 사역비나 그런 게 여러 가지 다 필요하지만,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교의 동향이 어떻게 되냐면, 현지에서 세워지고 양육되어진 그 사람을 현지에서 또 다른 곳으로 파송하고, 그리고 앞서 나갔던 교회들은 그 사람들을 후원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죠. 그 파트너십을 저는 또 기도하고 준비했었는데, 이번에 다녀오면서 너무나 귀한 파트너가 준비되어 있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샤샤 목사님도 같이 동력하자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곳에서 이제 사역자가 세워지면 저희들이 함께 파송을 하고, 그리고 우리 까라따오의 생명의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면, 예전에도 20년 전에도 그랬지만 저희 교회가 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또 그 부분을 감당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함께 이제 마지막 시대, 중앙아시아를 품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되기 위하여서 함께 동력하고 쓰임받는, 그리고 카자흐의 알마티 중앙교회와 함께 동력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함께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까라따오 생명의 교회를 보면서, 그리고 알마티 중앙교회를 보면서, 그리고 그 사역들을 보면서 또 느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다. 어떤 여건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것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떤 교회요? 내 교회.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주님의 교회잖아요. 그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 정말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은 저희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또 다른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또 욕심내보고 단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 목적에 대해서 지난 2월 10일 날 말씀드려서 굉장히 오래돼서 기억을 다 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적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땅끝이죠. 서바나 지역에, 지금의 스페인이죠. 서바나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로마 교회가 그 당시에 중심이었잖아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준비되어서 그 땅끝 선교를 위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후원하고 헌금해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로마 교회를 방문하길 원하고, 그렇게 동력하기 위하여서 로마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그 복음 위에 든든히 서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로마 교회 로마서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다른 교회들에게 쓴 편지와 로마서가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른 교회는 그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과 어려움, 해결점들에 대해서 도전을 주고 해결책을 주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지만, 로마서는 로마 교회가 든든히 섬으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복음의 교리, 구원의 교리, 성화의 교리, 이신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가 어떻게 은혜 아래로 변화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설교를 계속하면서 했던 말 또 아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이 굉장히 이신칭의 교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리가 중요해서, 또 교리이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또 비슷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말 같은 그런 느낌도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처음 목적을 말을 한 것처럼 로마 교회가 서바나 지역의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굳건히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건물의 기초를 닦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진 건물이라 할지라도 기초가 바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건물은 곧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율법과 은혜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가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저희 빌라델비아 교회를 섬기면서, 그리고 부임한 지 딱 1년째 될 때 지난 2월 달부터 로마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희 교회가 로마 교회처럼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소망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중요한 복음 위에 서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복음 위에 굳건히 서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론 저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이미 복음 위에 든든히 서 계시고, 제가 저희 교회 와서도 참 감사한 것은 보니까 굉장히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위에 굉장히 탄탄하게 서 계세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가 바로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워가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 가운데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하는 거죠. 저희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이 소망했던 것처럼 로마 교회가 로마 지역에 있는 지역 교회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땅끝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 것처럼, 저희 빌라델비아 교회가 토론토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로서만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의 땅끝까지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로마서의 어떤 전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로마서는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로마서를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로마서를 성경 중에 금강석과 같다, 성경의 다이아몬드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로마서의 교리의 부분은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교리를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먼저 로마서의 서론은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로마서의 서론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왜 로마 교회를 가길 원하는지, 로마 성도들을 왜 보길 원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런 다음에 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8절부터 이제 본론에 들어가죠. 본론의 첫 부분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은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스스로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거죠. 이방인은요, 양심의 법에 비추어 봤을 때 그들이 그 양심에 따라 판단을 해도 스스로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의인이다,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론의 두 번째 부분 3장 21절에서 5장 21절까지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는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롭다 하심, 즉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본론의 세 번째 부분 6장에서 8장까지 부분은 칭의, 즉 의롭다 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삶에 대해서, 칭의 이후의 성도의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11장까지 본론의 네 번째 부분이죠. 이신득이의 역사적인 전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쓰임 받았는지, 어떻게 선택함을 받은지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다라는 거죠. 이신득이의 그 교리가 신약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역사적으로 이어져 왔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론의 마지막 부분, 다섯 번째 부분은 실천적인 부분이죠.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칭의를 받은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적용해 나가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실천적인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 15장 14절부터 16장까지는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겠다. 무엇을 위해서요? 땅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함께 동력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감사하면서 마지막 인사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말씀은 7장은 본론의 세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로마서 6장에서부터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도가 어떻게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6장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바로 설 수 있는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의 삶을 이루어가야 한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죠. 어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까? 노예의 예를 들었죠. 그 당시에 있는 노예의 예를 들면서 노예 시장에서 과거에 주인이었던 그 사람에게 있었지만 노예 시장에서 팔렸을 때, 새로운 주인에게 갔을 때는 더 이상 과거의 주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새 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주인이었던 그 어둠의 세력의 율법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율법의 지배 아래 있던 자가 은혜의 지배 아래 거하게 되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는 결혼 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누구였냐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남편이 누가 되었습니까? 은혜가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율법을 대신하는 남편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남자의 아내로 살아갈 때 그 아내는, 그 여인은 남편이 정해놓은 법을 따라야 합니다. 요즘 얘기가 아니라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은 아내가 정해놓은 법을 남편이 따라야 되는 시대지만 2000년 전 얘기입니다. 아주 옛날에. 그때는 남자가 정해놓은 법을 따라서 남편이 정해놓은 법을 따라서 아내가 거기에 따라 옷 입는 것까지도, 사회생활의 모든 부분까지도 그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모든 사회 활동에 있어서 남편의 허락이 없이는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남편이 정해놓으면 그것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싫다고 남편에게서 도망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의 삶은 더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의 여인의 이야기를 보아도 그렇고, 그리고 룻의 이야기를 보아도 그렇고요. 남편이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생계조차도 유지하기 힘든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남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남편을
떠날 수가 없는 여인의 모습이죠. 그 남편에게 속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그 남편이 정해놓은 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죠.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과거의 남편이 정해놓은 법에서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 다른 남자에게 갈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것입니다. 그때 또 남자를 잘 찾아야 되죠. 어떤 남자를 찾아야 됩니까? 은혜가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남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의 남편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첫 번째 누리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남편이었던 율법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지켰던 율법의 종류가 몇 가지냐면 613가지입니다. 십계명 10가지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지켰던 율법의 가지수는 613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하지 말라라는 율법의 개수가 365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라라고 정해놓은 율법의 개수가 248가지였습니다. 그 613가지의 세분화된 그 율법을 다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거죠.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613가지 율법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데 더 지키기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율법마다 세부 조항을 만들어 놨어요. 그것이 뭐죠? 장로들의 유전인 것입니다. 장로들이 정해놓은 전통인 거죠. 그것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계산을 하면 몇 가지가 되는지 도무지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율법의 개수와 그 장로들의 유전까지 계산을 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가 있을까?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율법이 사람에게 무엇이 됩니까? 지키지 못하는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내가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한다. 이러면 그 법이 나를 누르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누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그 죄 가운데, 억눌린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드러난다라면, 율법이 나타난다라면 의로움을 나타낼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오늘 로마서 7장 5절 말씀에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주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였더니, 율법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것, 여전히 정욕으로 인하여서 의로울 수 없는 자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무엇입니까? 그 죄는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잖아요. 결국 우리는 사망할 수밖에 없는, 음부에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율법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의 복과 사망의 화. 율법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생명의 복과 사망의 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다 지키면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율법 중에 하나라도 못 지키면 사망의 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다시 질문 드릴게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생명의 복이 무엇입니까? 그림의 떡인 것입니다. 그 생명,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소망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이 우리는 그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은 우리를 사망의 화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는 스스로 그 생명을 누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지키고 있어. 나는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해. 공예배도 잘 참석하고, 새벽 예배도 잘 참석하고, 성교도 잘 참석하고, 말씀도 잘 읽고 큐티도 하고, 나 같은 사람이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이미 율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의 행위로 그것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그것이 자랑이 되기 시작하면 바리새인과 같은 것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은 생명을 쫓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잡을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고 결국 사망의 화밖에 붙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크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죄책감을 갖는 것입니다. 죄가 나를 누리는 거죠. 지키려고 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지만 또 안 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려고 했지만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 그러지 못한, 부정한 그 모습이 자꾸 떠오르고 그런 본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율법을 지킬 수 없기에 죄책감에 눌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처럼,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시면 멀리 서서 성전에 왔어요.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런데 성전 가까이를 가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너무 부끄러워서. 그래서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무엇 때문에요? 그 수많은 율법을 자기가 지키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지도 못하고 성전 가까이도 가지 못하고 고개 숙여서 가슴 치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율법이 주는 죄책감 때문입니다. 또 다르게 또 반응이 나타나죠. 어떤 반응이에요? 바리새인과 같은 반응입니다. 어느 정도 율법을 지키면서 나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스스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분들을 한 번씩 보게 됩니다. 몇 가지 지키면서 나 같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자기 부족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자기 자신도 속기 시작합니다. 나는 괜찮다라고 나도 속는 거예요. 내가 행했던 죄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내가 행했던 거룩한 모습, 그것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보면 또 바리새인이 나와서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서서 따로 기도하여 그냥 너희들하고는 같이 서서 기도 못하겠다라는 거죠. 나는 좀 다르니까. 그래서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같지 않습니다. 토색하는 자, 불의하는 자, 간음하는 자, 그 사람들과 나는 전혀 다릅니다. 저 가슴을 치고 울며 기도하는 세리와도 저는 다른 사람입니다. 저는 금식도 하고 11조도 꼬박꼬박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하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가 어떤 생활을 하는지, 자기 안에 있는 부끄러움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행하고 지킨 것을 만족하면서 자신의 죄는 생각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판단하고 비교하면서 그렇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율법의 지배 아래 있으면 이 두 가지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든지 아니면 자신의 죄를 잊어버리고 몇 개 지키는 그 율법을 붙들고 교만해지든지. 로마서 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율법은요,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한다라는 거죠. 요즘 뭐 세상법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30년 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10년 만에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남은 20년은 어떻게 됩니까? 무효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죽었으니까. 뭐 죽은 시체를 가지고 뭐 20년을 감옥에 두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죽으면 어떤 형벌도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향하여서 정죄하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모든 대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셨기 때문에 그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효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인 거죠. 더 이상 율법 아래 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은혜의 지배 아래 거하게 된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가 자기가 원하는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은 그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로운 은혜에 그 아래 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7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바울은 은혜 아래 거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율법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들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남편은 율법이었습니다.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그 남편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율법의 모든 효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치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아래 거하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 아래 거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남편의 그 요구를 따르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삶이었습니다. 그 율법의 요구를 따라 사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라는 남편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지만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이 정한 법이 너무나 가혹하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남편을 떠나는 것은 여인에게 있어서 더 비참하고 어려운 삶을 살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남편, 율법이 다 무익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이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호가 있지만 속박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다라는 거죠. 더 이상 율법이 우리 가운데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는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우리가 합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으심에 내가 합하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모든 부끄러움과 죄와 수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함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부끄러운 죄와 수치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율법의 요구, 정죄, 그 사망의 화가 더 이상 나에게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새로운 열매, 기쁨, 자유, 회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은혜의 지배 아래 거하려면 그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조금 더 줄여서 말을 하면요, 신앙생활은 죽는 것입니다. 잘 죽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살면서 인생이 언제 평가를 받습니까? 죽을 때 평가받습니다. 잘 산 사람은 잘 죽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잘 산 것 같아도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부끄럽다면 잘 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살아갑니까? 왜 바둥바둥 살아갑니까? 잘 죽으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잘 죽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가장 멋진 삶은 무엇입니까? 살아가면서 가장 멋진 삶은요,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의 수치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죠.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믿음은 뭐예요? 죽고 사는 것입니다. 즉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경험하려면 일단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잘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부활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죽을 때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행복한 삶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죽음의 원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깨달으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에 죽음의 원리를 깨달으면 그 사람은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제일 마지막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에 대해서 죽어요? 나의 자랑을. 사도 바울이 주님 안에서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습니까? 근데 그 모든 자랑에 대해서 자기가 어릴 때부터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해오고 가졌던 그 모든 지식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도로서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모든 자랑까지 다 죽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죠. 자신이 이룬 것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성취한 것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룬 것을 드러내고 내가 성취한 것을 자랑하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행위를 자랑하는 거죠.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율법인 거죠. 율법적인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죽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부끄러움도 하나님 앞에 못 박지만 나의 자랑도 함께 못 박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라는 거죠. 신부가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부끄러움을 맡기고
나의 자랑도 내가 가진 것을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을 붙들고 내가 살아가면 그냥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나의 신랑에게 그 모든 것을 맡기면 신랑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풍성함을 누리는 방법인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율법의 요구 때문에 짓눌려 살아가는 유대인들,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지킬 수 없어 죄책감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율법의 지배 아래 있던 그 사람들을 이제 은혜의 지배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편 되신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 때문에 지쳐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죄의 문제로 좌절하고 죄의 문제로 낙담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로 가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쉬게 하십니다. 모든 율법의 정죄로부터, 모든 고민과 모든 갈등에서부터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뭐라고 하세요?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죠. 붙들고 있으면 무엇 때문에요? 율법의 정죄 때문에 붙들고 있는 거죠. 왜 염려해요? 정죄하니까 염려하고 있는 거잖아요.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다 율법적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과 문제, 내가 지고 있으면 내 것이 되지만 주님께 맡기면 주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책임지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가운데 정죄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가운데 책망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7장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영의 새로운 것.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가면 성령께서 주시는 그 쉼을 누리는 거죠. 그런데 율법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의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삶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해야 되는 최소한의 것을 합니다. 정죄를 안 받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부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 율법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아래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섬기며 헌신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